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무슨 대학입니까? 인생대학 아니 뭐 실버대학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좋은 대학입니다. 광나는 대학입니다. 그게 무슨 대학이냐 그러니까 광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무슨 과인데요? 그러니까 광야대학 고생과입니다. 광야가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 졸업을 언제 하시나요? 이러면 그래 총장님이 졸업을 안 시켜주네요. 빨리 졸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졸업을 안 시켜주십니다. 총장님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제 고생이 제가 아직 수업하는 것이 시원찮은가 봅니다. 졸업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 그럼 그 광야대학에서는 무슨 공부를 배우십니까?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기다림의 과목입니다. 포기의 과목이 있고요. 또 내려놓음, 깨어짐, 순종,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 이런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비는 얼마나 됩니까? 학비 아주 비쌉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되니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지요. 그래 지금은 무슨 과목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버리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욕심 버리기, 내 고집 버리기, 내 생각 버리기, 내 자아 버리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니까 계속 다니죠. 목사님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빨리 좀 더 나은 그런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좀 눈 감아 주셔서 좀 빨리 패스하게 해달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광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신구약 합해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229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인생은 광야다 이거예요. 인생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내려고 나는 열심히 달렸는데 생각지도 않는 바람이 불어서 확 길을 그냥 제쳐버리고 새로운 이 길이 생겨버리고, 난 새로운 것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이런 광야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 얼마나 이 큰 이 광야가 불어닥치고 있는가.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건강의 광야, 가정의 광야, 영적인 그런 광야의 문제들이 많이 개인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광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빠르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빙빙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이 배려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지나고 보면 광야,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참 밉고 싫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광야 때문에 내가 훈련됐고, 이 광야 때문에 내가 성숙했고, 이 광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난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혹시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사업이 광야처럼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광야를 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의 선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모든 것을 마치 자기 손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방법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쫓아가는가.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나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광야길을 걷게 됐어요. H.R. 디안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서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로 나가게 되었죠. 그의 성격이 좀 다혈질이었어요. 회의할 때마다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므로 이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교도 아주 잘하고 또 이제 성경도 잘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이 성격,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여서 두 번째 교회에 가서도 그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가? 내가 왜 이 고난의 연속인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성격 때문에 사람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니 너는 마이크를 잡고 일을 하라. 마이크.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택트, 비대면, 사람들 없어도 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이 성경 교실을 열게 됐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그것이 발전해서 라디오 사역, TV 사역, 문서 출판 사역, 오늘의 양식 이런 책들을 만들어내면서 3대에 걸쳐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M.R. 디안 박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고 야속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격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글을 쓰면서 내가 60이 되니까 조금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저의 약점인 이 성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나 이로 인해 겸손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시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험한 길을 걷게 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배우고 익히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먼저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시고 시험할 뿐만 아니라 줄이게도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붙잡도록, 내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들은 조상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도 먹게 되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제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부르트거나 발이 부르트거나 이런 일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데 그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사랑받는 은혜와 축복 있는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리고 나왔을 때에 불신앙과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제 옷과 또한 모든 이 신과 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그 하나님 붙잡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희가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왜 나를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가 생각나는 분 계신다면 내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광야 생활을 성공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당에 가면 이 할렐루야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산속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도 몇 번 갔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김상복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글에서 이런 이야기들 고백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평양에서 태어나고 산정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조만신 목사님, 이분들이 이 순교적인 신앙을 보고 자라면서 학교 다닐 때도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않고 서 있었다고 그래요. 또 자신의 영웅이 누군지 말해라 할 때에 나의 영웅은 이제 김일성 장군이 아닌 예수님이시다 하고 그냥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수주의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매도 맞을 정도로 힘든 그런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 이제 그 남한에 내려오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드니까 그 인생 자체가 막 이제 그 메인 밧줄처럼 그 마디마디가 하나 풀면 또 매여 있고 하나 풀면 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어떤 마디든지 다 풀리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 가서 중학교를 공부하게 되는데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말려요. 야, 이 녀석아, 너 서울이 어디라고 가냐? 이제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냐? 돈이 있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막 반대를 했지만은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밤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경복 고등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 이제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이제 등록 일자 마지막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달려왔는데 하나님 저 놓지 말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너 학교 가서 돈 없다고 해라. 음성이라면 누구를 만나라, 뭐 누구를 찾아가라, 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너 학교에 가서 돈 없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 선생님 한 7분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인사를 한 다음에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와서 공부하고 싶어서 여기에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그를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모든 일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일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련과 아픔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가 되는 것이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훗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준비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면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그분은 현재만 보고 있지, 다 과거를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고된 일이 있어요. 풀기 힘든 매듭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성공적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실까?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잘 될 때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리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냥 똑똑해서, 내가 뭐 아주 경험이 많아서, 내게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하는 그런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1절에도 14절에도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늘 겸손한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하는 말씀이나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꾸 나를 낮추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문제가 생겨요. 교만하면 부러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하죠. 목사님,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자랑하지 않아요.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또 그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이것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랑하고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만은 이제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잠언의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엎질러진 그릇과 같아요. 다 쏟아져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늘 나를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조금 가졌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이제 내가 이 모든 거 했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랑하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철저히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보시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에게 이 만나를 먹게 한 것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을 준 것은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험한 길을 가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광야를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은 분명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다 합격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새로운 땅, 은혜의 땅,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